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 한번 밝은 모습으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반가운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복된 안식일을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도 안식일이 인간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지키는 거라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것 자체가 결국 나를 평안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고 그랬죠. 자,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주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 거룩한 사람 됩시다. 또 인사하면서 우리 거룩한 사람 됩시다. 그래요. 자, 그러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거룩한 자가 됩시다. 그러면 뭔가 윤리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하게, 또는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이것을 거룩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을 이해할 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것이 거룩인지 먼저 거룩의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먼저 보면, 16절 먼저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보세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깨끗하고 또 도덕적으로도 깨끗하니까 우리도 좀 깨끗하게 살아라, 이것을 거룩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할 때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야, 나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깨끗한데 너희들도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아라. 아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그렇게 굳이 나는 깨끗하다,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록되어서 내가 거룩하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하나님께서 죄도 없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15절에서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거룩한 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실을 가져라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이 무언가를 이 본문 15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이 뭔지 짧은 구절이지만 15절에 보십시오. 자세히 보세요.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이 뭔가,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 부름에 대해서 먼저 알아라 그랬죠. 여기서 불렀다라고 하는 건, 부르심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콜링,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무나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신 거예요. 이 콜링,
아무나 교회 못 나오는 거라니까요. 아유, 나는 누가 전도해서 나왔는데 전도든 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천국 가게 만들어주시는 것. 그것이 콜링이라는 부르심 속에 다 들어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직신학으로 보면 이 부름에 대해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자, 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한 사람, 정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불러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해주신 거예요. 영화라고 하는 것을 종말론적 개념에서 이해하면 바로 천국입니다. 나를 불러서 천국 가도록 만들어주신 거. 자,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럼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이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다시 그 본문,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띄워주시면 우리를 부르신 거룩,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도록 천국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드려진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은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드려진 것처럼 어디엔가 드려졌는데 나에게 드려진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드려진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거룩인 뭡니까? 나 또한 우리 주님 앞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합당한 모습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좀 착하게 살고 뭔가가 좀 폼재면서 교회 와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러고 다니고 뭐 양복만 입고 이런 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드려진 하나님처럼 나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이것이 거룩입니다. 이제부터 거룩을 알았죠?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게 삽시다. 우리 성도들끼리 그랬죠? 그러면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게,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앞에 나 또한 드려지는 인정받는 삶을 살아봅시다 라고 하는 뜻이 거룩하게 살자라는 말의 모습입니다. 다시 이제 그 개념을 알았으니까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우리 거룩하게 삽시다. 시작. 그래요. 어떤 종교적인 거룩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닙니다. 거룩.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실이라고 그랬는데 거룩한 행실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거룩한 모습인가? 베드로가 본문에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거룩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세 가지. 그 중에 첫 번째가 1장 23절 말씀에 쭉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쭉 내려가죠. 18절, 19절, 20절, 23절에 가보면 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자신이 거듭난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인정받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거듭났습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 이것이 거듭남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거, 이것이 거듭남인데 그러면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그렇게 니고데모가 질문을 하죠. 그런데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엄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거, 이게 거듭남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거듭남, 이것이 거듭남의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은 죽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옛날의 성격, 옛날의 인격,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 그것이 죽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줄 아는 것, 이것이 거듭남의 진정한 의미예요. 어때요? 좀 거듭났습니까?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편 교회 참 잘 다녀요. 그런데 아내가 생각할 때 정말 저분이 거듭난 사람인가? 예수 믿기 전에는 완전히 그런 모습이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뭔가가 달라 보이는 모습. 그것이 거룩한 성도의 모습, 거듭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거, 죽은 사람은 얼굴에 침을 뱉어도 발로 밟아도 아무 소리 안 해요. 여러분 죽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내 자존심, 내 혈기, 내 욕심, 내 분노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것은 아직은 거듭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듭남이 동반되지 않는 가짜 믿음의 확신 속에 거하는 이유가 뭔가라는 거죠.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기다 손을 껴놓으시고 우리 예배소서에 한번 가볼까요? 앞으로 조금 한번 가보세요. 성경을 한번 배웁시다. 예배소서의 말씀에 보면 거기 성경에 나와 있죠. 예배소서 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옛사람이 죽고 4장 2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4장 22절, 자 화면에도 나와 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라는 거죠. 구습, 옛날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구습의 모습이 25절부터 보면 거짓을 버리고 해서 거짓이에요. 위선과 거짓. 이거 옛사람의 모습, 구습입니다. 26절, 분을 내어도, 이 분입니다. 툭하면 막 화내고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가면서 싸우고, 지금 오늘도 어저께 늦게까지 축구 보고 올까 말까 하는데 아내하고 오면서 할 수 없이 싸우면서 온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직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건 분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28절에 도둑질. 도둑질하고, 여기가 29절에 옛사람의 모습에 구습이 무릇 더러운 말. 말하는 거 보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돼. 여러분, 거듭난 사람, 옛사람의 모습 중에서 말을 해도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이래야지. 자꾸 뭔가가 말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저 사람하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좀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해서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막 억울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오늘도 만날 때요, 옛사람은 죽는 사람들 은혜롭게 덕을 세우는데, 여기 29절에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 더러운 말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험담입니다. 남을 나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안 좋은 이야기 하지 마세요. 김 집사는 이상하게 생겼어. 머리가 파마했는데 그렇게 나왔어. 나 같으면 자살해. 막 이런. 그래서 남 안 좋게 얘기하지 마시고 좀 잘못 나왔어도 예쁘게 나왔다고 얘기하고. 저 예쁘게 머리 나왔어요 오늘? 그래요. 험담하는 거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거,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는 말. 그래서 그것은 선한 말이고 결국은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은 듣는 사람을 알고 막 듣고 나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고, 목사님과 얘기하고 나니까 속이 후련해요. 집사님과 권사님하고 얘기하니까 막 마음이 편안해지고, 더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고 싶고. 이게 옛사람의 모습은 듣고 난 다음에 은혜가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결국 근심, 30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이런 모습입니다. 자, 다시 예배서 4장 22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거듭나는 것이 거룩이기 때문에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죠. 자,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 거듭납시다. 그게 하나님 앞에 거룩이라니까요. 나부터 거듭나는 거야. 나부터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새 사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입은 몸, 옛 것은 변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할렐루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 내 안에 딱 모시고 거듭난 사람은 이제 분노할 일이 있어도, 혈기 부릴 일이 있어도, 욕심 부릴 거 있어도, 사기칠 일이 있어도, 곁길로 갈 일이 있어도 딴 길로 가지 않아요. 그저 우리 예수님 옛사람 그러한 내 심령, 죄로 오염된 심령은 죽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니까요.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옛사람 벗고 24절에 새 사람 하라고 그러면서 방법이 20절 말씀, 21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야, 배우라는 거예요. 자꾸 배우라는 겁니다.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날 수 있는 방법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여기 듣고 여기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하나님 말씀 자꾸 들어야 돼요. 예배 시간 자꾸 빠지고 말씀 안 듣고 그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지겠어요. 툭 하면 예배 빠지는 사람. 정말 그거 고쳐야 됩니다. 예배 빠지는 게요. 왜냐하면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그에게서 듣는 거예요. 자꾸 듣는 거예요.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라틴어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에두카레라고 하는 겁니다. 에두카레. 한번 따라합시다. 에두카레. 에두카레 하니까 무슨 이상하게 발음이 들리는데 에두카레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education 있죠?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틴어에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 에두카레. 이것은 잘라낸다, 다듬어낸다라는 거죠. 다듬어내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 아까워도 다듬어내는 거죠. 그래, 다듬어낼 거 다듬어내는 거예요. 근데 뭘로 다듬어내?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가 다듬어질 것 다듬어지는 거. 다듬을 때 아프잖아요. 자를 때 아프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 양심의 가책을 느껴도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 같아도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 들지 말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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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은 내게 생명력이 있게 되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내 혼이 치료되고 영이 치료되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 그래서 베드로도 또 이 바울도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 배웁시다. 자꾸 배우세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자꾸 말씀 배워야 돼요.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한번 가보십시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 베드로전서 2장에 다시 가보면 2장 23절 말씀에 거기 나와 있죠. 우리가 거듭난 것이 새 사람 되는 것이 우리 새 사람 되는 것이 거룩이라고 그랬는데 거듭남의 방법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배워라. 자기 잘라낼 거 잘라내라. 말씀 듣고 실족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다면 즉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한다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뭘로 됐나 봅시다. 뭘로 됐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뭘로 돼요?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이 어떻게 있어요?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출석하라는 거예요. 아니 뭐 피곤해서 빠진다, 이랬다 빠진다, 저렇게 빠진다, 남들 기도할 때 기도 안 하고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여기 마음의 씨앗이거든요. 옥토에 되어서 그 말씀이 뿌려질 때 그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만드는데 말씀을 안 들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피곤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런다. 놀러 갈 때는 안 피곤해. 또 이 사람은 희한하더라고. 아니에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항상 공급이 돼야 돼요. 항상. 그러면 여러분 새 사람 됩니다. 거듭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요, 평가가 달라. 어머, 당신 요즘 너무 멋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이게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변해요. 말씀이 제대로 공급 안 되니까 당신 교회는 다니는데 뭐가 변화됐어? 옛날에 분당에 있던 그 딸이 장로님 딸인데 딸 늦게 들어온다고 뺨을 한 대 때리니까 딸이 기다리고 있던 아빠가 방문해서 기다리고 있다 딸이 들어오니까 뺨을 한 대 때리니까 그 딸이 하는 말,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아버지 장로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엄청난 충격적인 말입니다. 어떻게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게 그게 믿음이고 그게 거듭남이고 그게 거룩입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가짜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들으라니까요. 자꾸 말씀 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거듭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이다 라는 것부터 이야기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것을 또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의 두 번째, 무엇이 거룩인지. 베드로는 2장 1절부터 쭉 내려가다가 4절,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거룩인가 볼까요?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자, 무엇이 거룩인지 두 번째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 이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의미가 아니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두 번째는 산돌이신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내가 산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요. 그것이 곧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산돌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산돌같이 그랬기 때문에 산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산돌이라는 것이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2장 3절, 4절에서는 산돌이신 예수님께 해서 산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돌은 돌인데 무슨 돌이에요? 살아있는 돌이라는. 여러분 산돌 아십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놀이 문화가 별로 없어가지고요. 아이들 장난감 중에서 자동차 같은 거 얼마나 바퀴만 봐도 저도 어렸을 때 신기해가지고 지나가는 차 이렇게 보고 바퀴만 봐도 신기하고. 근데 자동차 장난감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검은 고무신 벗어가지고 한쪽에다 끼워가지고 그 한쪽 벗어서 거기다 이렇게 이게 자동차야 하고 아니면서 자동차로 생각하면서 다녔어. 참 놀이 문화가 없어. 그리고 이제 가장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는 게 뭐냐면 대나무에다가 안티프라민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집에 약은 그거 하나입니다. 감기든 뭐든 저희 아버님이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나기가 좀 미안하니까 안티프라민 사갖고 아무데나 하나 딱 발라요. 그러면 감기가 낫고 몸이 낫고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참 신기해. 안티프라민, 유한양행 안티프라민 지금도 나오나요? 그 간호사 여기 간호분 유한양행 이렇게 써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있었어요. 유한양행 안티프라민.
그거가 모직 유일한 놀이 문화도. 근데 안티프라민 다 쓰고 난 다음에 그냥 조금 더 연고인데 조금 더 없이 다 쓴 다음에 그 뚜껑이 또 저에겐 장난감이 돼서 대나무에다가 못을 박아갖고 그거 밀고 마을 한 바퀴씩 돌고 와가지고 갔다 오면은 우리 집 앞에다 딱 세워놓으면 그게 그렇게 재미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밀고 다니니까 친구들이 나도 좀 한 번만 밀자. 그래도 어디 내가만 밀을 거야 했는데. 그래가지고 걔가 한 번도 이거 밀고 다니지 않게 했다고 충격받아갖고 핵폭탄을 갖고 왔어. 뭔가 했더니 자전거 오래된 거 자전거 타이어 그거 빠진 거 있잖아요. 그걸로 굴렁쇠를 굴리고 다니는 거야. 이야 저거 나타났다 해가지고 참 놀이문화가 없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네. 그럴 때 산돌이 있었어요. 돌이 어떤 돌이었냐면 하얀색 돌인데 그 돌 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착착 하면요 불빛이 탁탁 튕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산돌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저 어렸을 때 그게 산돌이라고 그래가지고 하얀색 돌인데 착착 하면은 불꽃이 이렇게 탁탁 일어나는 이게 산돌이라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 돌이 이게 점점 크는 줄 알았어요. 살아서. 또 친구들이 실제로 이거는 살았기 때문에 돌이 큰다. 그러더라고요. 살아있으면 크잖아요. 우리 교회 폭포의 그 수저 안에 자라가 한 마리 있더라고요. 꽤 큰 자라예요. 이만한 자라가 한 마리. 아침에 내가 오니까 나를 이렇게 보더니 이러고 들어가더라고요. 자라 한번 보세요. 살아있는 돌에서 이게 탁 산다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산돌이 뭔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산돌이 뭔가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산돌의 의미가 나와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살아있는 돌, 산돌. 여기서 돌이 우리가 생각할 때 조그마한 돌이 아니고 페트라 해서 반석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고 그리고 그 모퉁이 돌 위에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의 기초는 교회의 근본은 우리 예수님이어야 된다. 이런 설명도 있고요. 예배소서에 그 설명이 있고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거에 대해서 너희가 바다를 건너서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반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을 신령한 돌, 살아있는 돌, 반석이라는 그런 의미가 나와요. 그래서 결국 산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예수님을 지칭한 말씀인데 생명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주는 돌, 백석 그러잖아요. 요즘 백석 교단도 있고 그러잖아요. 백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돌이라고 하는 것. 즉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산돌이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산돌이 생명을 주는 돌이라고 한다면 5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려면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 자, 산돌이 뭐예요? 생명을 주는 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돌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처럼 여기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준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영적인 생명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파괴하고 넘어지게 하고 신앙에서 떠나게 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가정에서 두 부부가 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두 부부가 같이 앉아 있으면 한번 손 한번 잡아보세요. 쑥스럽습니까? 그렇게 잡고 살 때가 좋은 겁니다. 먼저 가시면 여러분 큰일 나요. 특히 두 부부가 살면서 아내가 먼저 가면은 안 돼.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여러 사람 보니까 아내가 먼저 가고 혼자 되면 너무 불쌍해. 그래서 여자들은 내일 죽어도
자기가 신은 양말까지 오늘 아침까지 빨고 그 다음에 빨다가 아유 힘들다 하고 그냥 졸아가시는 분도 계셔. 근데 남자들은 그런 거 없어요. 아내 없으면 그때부터 되게 그때부터는 지저분해져. 냄새도 나고요. 딱 추해져 버려. 그러니까 아내가 나보다 오래 살아야 돼. 그거 빨리 인식하세요. 자다가도 아내 손잡고 여보 제발 오래 살아줘. 고마워 감사해 하고 그냥 아침에 늦게까지 혹시 잠들었으면 밥 안 해준다고 이 옆에 내가 뭐하냐고 그러지 말고 빨리 아내 그대로 자기 해가지고 최대한 소리 안 나게 기어 나와가지고 그냥 커피 한 잔으로 한 끼를 때우는 거예요. 여자가 오래 살아야 돼. 남자들은 어느 정도 되면 빨리빨리 죽어야 그것이 질서가 되고 부인한테 잘해주세요. 아멘. 한번 우리 부부 앉아있는 사람 여보 잘할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부부 앉아있는 사람 누구 가까이 붙은 사람 없어요? 우리 부부 앉아있는 사람 여보 잘할게. 그렇게 해서 잘 사셔야 돼요. 남편으로서 내가 거룩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뭐 성경책 딱 폼 잡고 들고 다니고 넥타이 딱 매고 주여 하고 그게 거룩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아내이면 아내에게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나로 인해서 아내의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생명을 주는 거예요. 아내가 믿음 안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할 때 여보 그런 교회를 뭐들 하고 나가 당장 나와 그러지 마시고요. 그럴 때 여보 불러서요 당신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그래 당신 이해해야지. 교회도요 말씀의 문제가 아니면 가능한 그냥 계세요. 꿀벌은요 꽃의 색깔을 보거나 뭐 그런 거 안 봅니다. 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과 같이 있다가 상처받을 수 있고 뭔 일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잖아요. 그래도 주여 영생의 말씀이 내게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붙어 있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에게 여보 당신 힘내 사랑해 해서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생명을 주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자꾸 곁길로 가면 여보 해서 결국 남편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에서도 다른 성도들에게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됩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되고 희망이 되고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한번 여러분 한평생이잖아요.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고통거리는 예배소서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남편들아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고 아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 남자 만난 것이 큰 인생 살면서 큰 실패였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지 말라는 나는 뭐니 해도 당신 만나서 나는 참 복받았어 그게 거룩이라니까요. 뭐 그냥 찬송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래요. 그냥 주일날 양복 탁 입고 성경책도 이만큼 목사님만 이만큼 들려는 거예요. 장로님은 좀 내리세요. 권사님은 더 내리시고 안수 집사님 더 내리고 권사님은 가방에 넣어 갖고 다니고 거룩 막 하면서 막 찬송가 다 깨고 하나님 거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비야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은 나부터 변화돼야 거룩이에요. 네? 그렇죠? 거룩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희망을 주는 거
이게 곧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다른 존재들한테, 나 위에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예수 전해줘서 생명 주고 그런 우리 주품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이 한번 돼보겠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한번 보세요. 아주 좋은 방법이 나와 있어요.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생명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공급되면 내가 거듭난다고 그랬다고 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려면 다른 것보다 나부터 예수님께 나아가는 존재.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말이야.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게 예수님께 나아가면 분명히 나도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너희도 산돌처럼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는데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슨 뜻이죠? 자, 이게 우리말이 은근히 어려워요. 그러면 이 본문을 기록한 헬라어 원문을 봤더니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무슨 단어인가 했더니 제가 헬라어를 여러분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 문장이지만 저렇게 기록돼요. 제가 또 써야 돼요. 프로스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프로스 온, 이것은 프로스 온, 프로셀코 메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걸 우리 말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어떠한 대상에게 나아간다라는 뜻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간다. 반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 나아간다. 그 뜻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나아간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특별히 찾아내기가 힘들더라고요. 나아간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냥 헬라어 원문도 생명이신 예수님께 나아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단지 저 문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제가 제가 메노이라고 띄어놔요. 원래 프로셀코 메노이 붙어있는 단어인데 메노이를 띄어놨어요. 메노이는 뭐냐면 시제를 나타내는 동사의 어미예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영어도 과거 있고 현재 있고 뭐 그러잖아요. 비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is, 그 다음에 이것이 과거면 was 해서 변화되지만 뭐 live, 살다, lived 하면 과거 이렇게 한 것처럼 저게 어미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이 프로셀코 메노이라고 하는 것은 나아간다라는 뜻이 맞아요. 예수님께 나아간다라는 단어인데 단지 저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시제가 현재 분사 능동태예요. 그러면 시제가 분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제가 여러분 분사라고 하는 것은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과거 분사는 완료의 의미가 있고 현재 분사는 진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저거는 현재 분사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나아가는데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저 문장으로만 보면 한 번만 나가고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한 번만 만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 난센스, 어불성설입니다. 안 된다라는 거죠.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예수님 자꾸 만나고 이러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의 시제를 통해서 반복적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도 제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잘 설명이 되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아, 반복적으로 나아가는구나. 이제 이것을 안다면 이것으로 잘 설명이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나아간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써먹고 있는지 그걸 보면 압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아간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뭐예요? 프로스코메노이라는 단어가 여기 있어요.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런데 이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라고 기록됐는데,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 그것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성경에서 나아간다는 단어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참 믿음, 가짜 믿음 말고 진짜 믿음.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에 가볼까요? 자, 본문에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2장 5절 말씀에 너희도 산돌이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자, 이제 답이 나왔죠? 2장 3절에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그러면 예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진짜 믿음, 예수님 만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진짜 믿음, 참 믿음, 정직한 믿음,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이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생명을 갖도록 만들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 주려면 나부터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오늘날 교회는 다니지만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요.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생명을 주는, 기쁨을 주는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남편이 진짜 예수 믿으면, 아니 교회 10년, 20년, 30년 뭐 안수 집사 됐다, 장로 됐다 그런 거 말고 진짜 그 마음속에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 이거 갖게 되면 이 사람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 안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안 되면 잘못 믿은 거예요. 안 되면 참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생명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믿음만 있으면, 그냥 믿음이 아니고 참 믿음만 있으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먼저 우리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제가 조용히 얘기하니까 조용히 대답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면 아멘 했는데, 안 하는 분 17분 계시지만 아멘 했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아멘 했어요? 그러면 지금 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희망 주고 기쁨 주고 용기 주고 예수 생명 전해주는 존재입니까? 한번 우리 냉철하게 한번 판단해 보세요.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식에게,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예수 믿는다고 했잖아요. 지금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 주고 기쁨 주고 용기 주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생명을 주는 것 같지 않은데요. 자, 그러면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습니까 할 때 아멘 했지만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것으로 본인이 지금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못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알아야 돼요. 내가 말로만 아멘 그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뭔지,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 참 마음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참 믿음, 온전한 믿음, 이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 자, 믿음은 형이상학적 개념이라고 언젠가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도 만질 수 없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믿음도 없으면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 착각을 해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나 믿음 있다. 아니라니까요. 진짜 믿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어떤 책인 줄 아세요? 자, 우리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먼저 사복음서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그런데 공관복음 하면은 혹시 뭐가 빠져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복음서라고 할 때 요한복음까지 들어가요. 그러면 공관복음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죠? 공관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이 원본이에요. 원본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가 마태의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쓴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보고 누가가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쓴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세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용이 약간씩 차이 나는 거 있죠? 그 이유는 성경이 틀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자의 의도에 의해서 성경이 강조된 부분이 틀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공관복음이라. 공관복음과 떨어져서 요한복음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어떤 책이냐? 마가복음을 원본으로 사용하지 않고 요한이 헬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이 요한이 철학적으로 아니 현학적으로 아니 구체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잘 설명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부터 요한복음에 쭉 가다 보면 믿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분명한 것은 참 믿음만 있으면 분명히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듣기만 하세요.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음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영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또 형이상학적 개념의 믿음을 영접이라고 하는 말로서 우리에게 쉽게 와닿을 수 있도록 구체화시킨 거예요. 자, 이제 믿음은 영접이 믿음입니다. 영접이 믿음이에요. 또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또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해서 요한복음 3장도 믿음에 대한 내용인데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3장에 가서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믿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거듭나는 것이 믿음이래요. 자,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또 뛰어넘어서 6장에 가면 다른 성경도 맞죠.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믿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 하나님 앞에 진정된 예배,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해서 믿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서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님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고 내 DNA가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믿음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 상당히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뭔지 아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지가 그대로 붙어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붙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영양을 공급받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생명 공급받고, 나는 예수님께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은 믿음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음 주는 이제 맥주주일이니까 그 다음 주에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제발 가짜 믿음에 속지 마세요. 교회만 다닌다고 다 천국 갑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 나 교회 왔는데 괜히 목사님 설교 듣고 실족해. 아유, 그러지 마세요. 빨리 여기서 깨우쳐야지. 이미 죽어서 깨우치면 늦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있다, 기쁨을 주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고 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진짜 믿음은 요한복음의 첫 번째는 엘라본, 영접, 그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은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거룩이 뭡니까? 나부터 거듭나는 거예요. 거룩이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줘야 돼요. 그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거,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나머지는 우리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사람 되라고 그랬는데 나 거듭났는지, 나 예수님 정말 만나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님 만나서 우리 예수님과의 깊은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나도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목사님에게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신앙생활 20년 30년 했으면서도 아직도 예수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도 못하고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주여, 주여,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